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주씩 교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과 나눠서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억이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보는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함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 한자를 요즘은 잘 안 쓰는데 한자 참 좋은 면도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다라고 하는 생자와 명령할 명자로 이렇게 생명이라고 한자로 표현합니다. 즉 살아라고 누군가가 명령을 한 것이 생명이다. 참 겸손해지는 참 그런 한자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라 라고 명령해 주셨기에 우리는 참 흙에 불과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 창세기에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참 짧은 그러한 삶이지만 주신 분을 기억하며 우리 정말로 소중하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이제는 나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신 이는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일본 말이 참 심플하게 잘 됐습니다. 시와 고로시 마다 이까시 요미니 구다시 마다 아게르.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엄부에 내려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육적인 그런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생명이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난해합니다. 먼저 전반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생명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이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마지막 날 심판하는 것이 주님께 맡겨진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좀 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면 우리 삶에 좀 느껴지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뻗어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만들어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영이 회복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은 본문은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 너는 새롭게 산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언어는 듣는 거나 믿는 거는 같은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들을 주님은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즉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라고 현재 완료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라고 오늘 이 24절은 현재 완료형으로 이 세 가지 단어를 얻었고 아니하고 옮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영생은 무엇인가? 저희들은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영생을 얻은 존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존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는 좀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났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매주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는 존재라고 그런 생명을 우리는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피폐해지는 약해지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명령이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인 그분이 우리들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즉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를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근데 한국말은 좀 번역이 어려워요. 일본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인. 완전한 자를 세운다는 말은 우리를 어른 성인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도 이를 위하여,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성장되어 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거는 가신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욥에서도 배우고 모세에서도 배우고 아브라함에서도 배우고 구약의 선진들에게 배우고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한테 배우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영이 성장되어지는, 어른이 되어가는 그러한 것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거듭남으로 새로운 영리,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때로 흔들립니다. 성령하지 못해서 그것이 자꾸만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재미가 없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모를 때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씀을 듣는 훈련이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때가 좋지 않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추구해가는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것 없이 그저 믿습니다로 하시다 보면 그것은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명을 우리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을 쉴 동안 우리는 성장되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부활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불신을 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우리는 이것이 이 세상 끝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묻혀버리면 다 끝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끝이 아니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왜 이런 고생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쓸쓸하고 안타깝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덤 너머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덤 너머에 두 존재의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나로 정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오늘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첫 창조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고, 또 그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교제와 인도함을 받으며 이 험하고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인으로 성장된 자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것이 아니라 무덤 너머에 수월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대기하고 있다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는 이런 생명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못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거나 큰 시험을 받았거나 정말로 이해되지 못할 때에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죄악 중에 죄와 짝하고 있을 때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정말로 그러한 귀한 은혜와 그 놀라운 생명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양심적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섰다면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귀한 생명을 우리 누리지 못하고 대지 앞에 버려진 진주 마냥 우리 그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밟거나 귀하지 않게 우리는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이킬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폐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한 구사님의 기도대로 이 땅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연하고 불안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곳에서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해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고, 나는 주님과 살아가면서 호흡이 있을 동안 그분을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 끝내 무덤 너머에 그분을 부르실 때에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약속을 받은 존재로 호라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호흡 있는 동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야가때 주님이 마지막 날 부르는 그날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